오늘은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에게 한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그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집을 떠나서 하란 땅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삭의 집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 800km나 되는 거리를 야곱은 도보로 정처 없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야곱이 하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란까지 가는 길을 누군가가 인도하고 가르쳐줘서 수행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나침판이나 지도나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한, 가는 걸음을 인도하는 수행하는 어떤 누군가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이끌어내서 너에게 주시마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정처 없는 그 광야길을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붙들어서 광야가 갑자기 오아시스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고 해서 베델에서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란 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무려 800km나 되는 하란까지를, 그 광야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라반의 집에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들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전쟁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 4명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둔 어엿한 대가족,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장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드름을 피면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아내와 자녀 위에 군림하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사람이 바로 가장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님, 책임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 가문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 때를 걸쳐서, 그리고 지금 자신에까지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앞서도 생각해 봤지만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자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도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서 너에게 이제 앞으로는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품삯을 다시 한번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일찍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품삯을 정하라는 말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역으로 뭔가를 제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어떤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양들 중에 하얀 양은 외삼촌 라반의 것이고 양 가운데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염소 중에 새카만 염소는 라반의 것이고 외삼촌 라반의 것이고 얼룩덜룩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야곱이 갖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중에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다 하얗습니다. 양은 다 하얗습니다. 염소 중에 검은 염소 말고, 그런 무늬 말고 무늬가 있고 막 점이 있고 그런 염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가능성 없는 제안을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먼저 하고 라반이 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확률과 가능성과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야곱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라반에게 역으로 제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 아니하고 기대가 되고 오히려 그날이 설레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적과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와 대적이 내가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 앞에서, 그 대적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실수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섣불리 그들에게 달려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확실한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도 돌아갈 수가 있고 손해볼 일도 기꺼이 자청할 수가 있고 희생과 헌신해야 할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죄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 하나님의 의인들 아닙니까? 신분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사람들 아닙니까? 소속이 결국 망하고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상속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나를 위협하고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원치는 않지만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혹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세상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불신자와 다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세상 원리대로 살면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우리가 모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기업의 상속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차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아버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애를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출발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